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욥기 33장은 아침에 보았던 32장과 마찬가지로 욥의 친구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32장에서는 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지만은 오늘 33장은 욥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장을 하는데요. 엘리후는 자신이 하는 말을 욥이 참고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은 욥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니만큼 호의를 가지고 잘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다른 세 친구처럼 욥을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욥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엘리후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가 오랜 침묵 끝에 이제 신중하게 그리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아는 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짐작입니다만은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론을 내세우기 위해서 욥을 악한 사람으로 말하고 욥이 지금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받는 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그들의 양심 밑바닥에서는 욥이 그렇게 악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들은 정말 나쁜 친구들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좋게 생각하면서도 어떤 이권을 위해서 입술로 그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 야비한 짓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이후로 엘리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너무나 평이하고 또 쉬운 말이어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애매모호한 것들이 없습니다. 때문에 욥도 그의 말을 오해 없이 잘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가능한 한 쉽고 분명하고 또 간결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직함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뜻을 곡해하지 않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고 또 성경학자인 존 스토트가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생들에게 설교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는 설교자를 아버지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몇 가지로 말한 것 중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순한 말을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의학 박사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한테 말할 때에 병원에서 의사들이나 쓰는 그런 전문 용어를 가지고 아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의학 박사인데 어떻게 유치하게 초등학생들이 쓰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그런 용어를 자기만 아는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초등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통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최대한 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들이 쓰는 단어, 아들이 쓰는 말을 이용해서 대화를 합니다. 저도 가능한 한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쉽게 풀어서 또 설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분명하고 아주 간결하게 욥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엘리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5절에서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너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대답할 수 있으면 준비했다가 이야기해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권면하려고 할 때는 이래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한 후에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요. 6절 말씀 보세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힘센 사람, 약한 사람, 이런 등등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흙으로 지은 동일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너무 약해서 잘 깨집니다. 그리고 가장 천한 그릇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잘 깨집니다. 병들어서 깨지고 시험에 들어서 깨지고 등등 우리 가운데 나는 전혀 깨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특히나 교회, 사회 지도자들이 이런 고백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비로소 교회가 살고 이 나라도 살고 또 가정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상상도 하지 못할 아주 깊은 면에서 경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한정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다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령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누가 그의 일생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잔뜩 흠뻑 받고 있을 때 누가 그가 애굽으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갈 줄 알았겠습니까? 또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수와 대적자들은 여전히 죽일 듯이 이 시인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스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 크신 하나님이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세세히 일일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따지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반박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형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합리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 요구나 탐구심을 충족시켜 줄 이유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목이 생겨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말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사람은 관심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풍족하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번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또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어떻게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지만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또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을 때에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몽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또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때를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는 지진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바람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1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인간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으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교만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죠. 인간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이 내가 지은 대바벨론이 아니냐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헤롯 왕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됩니다. 사울 왕도 교만해서 망했고 히스기야 왕도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대개가 다 교만합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온순해지고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그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 자신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죄악의 길을 행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이 우울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주시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사랑의 채찍이고 사랑의 매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엘리후의 이 말씀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극심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다면 그 질병의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은 완전히 입맛을 잃고 몸이 바짝 말라서 앙상한 뼈만 드러나게 되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23절과 24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온다라고 합니다. 이 1000천사 가운데 한 명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누가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했습니까? 그 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과 28절 보세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셨다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요. 제3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2번, 3번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고 한 번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2번, 3번 계속해서 경고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제3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제3 반복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누가 복음 한 번 딱 듣자마자 바로 그냥 교회 다니고 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몇 번씩 복음을 듣고 경험을 함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알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냥 내버려 두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3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번, 3번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악한 길로 내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 내 삶에 너무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경고와 심판의 말씀까지 듣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눈으로 우리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그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까지 듣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머리로 도저히 내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